모든 철학자들이 이제 우리 인생의 실존,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고난의 파도에 흔들리는 불안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에서 쫓김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고난이 부딪혀요. 어디를 가도 예수 안 믿어도 고난 속에 있고 예수 믿어도 고난 속에 있고 환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런 법을 탁 만드는 거예요. 법을 영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은 다 영적인 활동에서 허락된 것이 사건으로 나오고 그 허락된 것이 나와 만나게 되고 허락된 것이 어떤 전쟁도 일으키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 양도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영적인 측면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것도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귀신이.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이 사건이 내 앞에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무슨 이유일까? 원망불평하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징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징계 안 받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다는 얘기죠. 그죠? 고난이 많은 곳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장해서 복을 많이 받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싫지만 그 징계가 고난으로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역경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고난의 어려움이 아주 턱에 딱 알 때까지 와도 믿음을 지켜야 돼. 근데 불신자들은 고난이 턱에 오면 주저앉아버려요. 절망해버리고 물이 차 숨이 멈춘 것처럼 그냥 자살해버리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 세상 살 게 뭐 있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대해서 고난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 기쁜 소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해 나와요. 넌 할 수 있어. 하면 돼. 십자가 대속 보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야. 죄로 따른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어. 네 영혼이 잘 됐으니 영혼이 눈을 떴으니까 이제 세상도 분별할 수 있고 영이가 열렸으니까 몸 분별할 수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고 생명을 넘치게 수 있는 근거가 복음 속에 있다. 세상이 막 아무리 풍랑이 세게 들어와 내 배전을 때리고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믿음을 딱 지키면 흔들림 나에게 전 상관없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는 내게 능력진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일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함이 없다. 명확해요. 우리 복음은. 그래서 십자가 대속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세상의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결론이에요.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당할 때 결론이 딱 예수 하나님을 야로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신학이 와서 이제 우리 십자가 대속 복음은 완전히 그냥 문제에서 해결되고 질병에서 노예받고 저주에서 노예받아서 축복으로 가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막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뀌고 자신감이 넘치고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 난 고난 속에 있는데 죽겠어.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봐. 입장 바꿔 놔도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앞에 놓은 적이 없어. 내가 주저앉으니까 못 이긴다 그러지. 도전하세요. 도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성장해서 복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꿔졌을 때 그 사람에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왜? 복준다며 왜 허락해? 그래서 내 앞에 고난을 갖다 놔. 이거는 스승으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오늘 이사야 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들을 기뻐하는 일. 무슨 얘기냐면 이 요르단 여기 예루살렘에 아주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샘이 있어요. 저건 실로아로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실로암, 이 성에서 보면 실로암 물이 천천히 이렇게 경사가 안 져요. 그 예루살렘 그 옛 성에 가보면 경사가 별로 없어요. 살짝 경사 천천히 물이 흘러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위로를 받고 평안함, 천천히 흐르는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편안하게 조용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실로암 특징이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막 조급해. 어떡하지? 뭐 두려워하고 막 이래. 그래서 눈을 볼 때 잔잔히 흘러간 물은 너무 약하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고 약한 것 같고 막 이 큰 강에 막 폭풍과 같이 내리치면서 물이 막 그냥 웅장하게 막 밀려 내려가는 그런 물을 보게 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북쪽 이 왕이 이때 베가 왕이었는데 이 북쪽 왕이 아람군하고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왜? 이 아수르가 쳐내려올 것 같아서. 이게 막 엄청 큰 나라가 돼가지고 강대국이 돼가지고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아람이 동맹을 맺어. 야, 아수르를 못 내려오게 하자. 남유다는 이제 북쪽의 왕이 남유다 아스 왕에게 야, 동맹 맺자. 너희들하고 나하고 아람하고 셋이 동맹 맺으면 아수르 못 오게 막을 수 있어. 그런데 남쪽의 아스 왕이 그래요.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북쪽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합세해가지고 남쪽을 칩니다. 남쪽을 쳐. 자기 동족을 치러 내려와요. 남쪽이 놀래서 어디로 가느냐? 놀래서 남유다가 자기 아수르로 가서 온정을 요청해. 근데 아수르가 와서 요 아람을 쳐버려요. 아람을 쳐. 아람이 북하고 이렇게 동맹 아람을 치니까 아람이 이쪽으로 붙어요, 같이. 이쪽으로 붙어버려요. 결국에는 아람하고 아수르가 아람을 먹고 와서 요 두 개가 합해가지고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요. 멸망. 이 정치하는 분들, 이 전쟁터에서 이제 장군들이 전략을 세울 때 저런 게 참 중요해요. 왜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냐? 지금 실로암의 남쪽에요. 실로암, 예루살렘에 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어. 하나님은 영원히 거기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잔잔히 이사야가 봤을 때 잔잔히 너희들은 왜 폭풍과 치고 웅장한 막 그 강이 막 힘차게 내려가는 그거를 바라보냐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바라봐요 지금? 요 유프라데스 강을 바라보. 이것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요 실로암 성전에 실로암 못에 아주 조용히 흐르는 이 실로암 못에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인데 왜 이걸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남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한테 왜 아수르를 바라봐? 와, 이 물이 막 넘치니까 저보다 더 강대국이 없다. 그래서 아스 왕이 아수르에게 동맹을 맺어가지고서 북이스라엘을 방하려고 맺었는데 아수르 밑에 바로 아람 북과 동맹한 아람 왕국이 거기 있는 걸 아수르가 집어삼켜 버리니까 이 아람 왕이 나중에 원수가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공격에 같이 와서 예수님 오기 전 720년 전에 북왕국이 망해버려요. 마지막 호세아 왕이 있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남유다밖에 이제 없어. 여기는 다 이제 아수르의 이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그 남유다가 여기 동맹에서 이제 북왕국을 치게 했는데 이 조약이 어떻게 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참 북에서 안 내려되지 않겠어요? 이 아수르를 동맹했으니까 조공도 바치는데 남유다가 그런데 북을 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나서 아수르가 계속 남아에서 치는 거예요. 남유다 또 와. 남유다로. 이게 문제. 남유다 남아있는 까지 다 아수르가 삼키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꼭 그 물질 세계의 방법으로 사람이 이렇게 의지하려고 그래요. 무슨 사건이 나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환경을 찾아다니고 기도할 생각 전혀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거든. 그게 무슨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하스의 아들인데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왕국 멸망하거든요. 왕 마지막 때 멸망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남유다는 한 140년까지가 더 길게 왕조가 쭉 내려가요. 몇 대가 쭉 히스기야 왕으로 해서 한 4, 5대가 쭉 내려갑니다. 그때까지 바벨론 포로가 아직 잡혀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믿음이 좋아요. 열왕기하 18장 19절을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이런 말 나옵니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랍사게라는 것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거든. 아수르의 왕이 이 히스기야에게 너 도가니든 쥐야. 너 다 죽었어. 북도 다 망하겠는데 너도 그냥 망해. 네 하나님 출장 가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비웃고 하나님. 그럴 때 이 히스기야는 어떤 형상을 벌이냐? 이사야가 기도해서 이사야와 함께 협의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지금 전쟁이 났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전쟁할 생각을 못해. 싸워봤자 지니까. 금식하고 막 기도를 해. 막 기도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가보니까 18만 5천 군대 아수르군이 전부 도망가거나 다 죽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왔던 납사게는 올라가서 아들한테 살해당해 죽어요 또. 그래가지고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 끝발이 없게 보여도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기도는 쉬면 안 돼요. 무슨 해결할 때 기도를 먼저 하셔야 깨달음이 오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셔서 막아주셔요. 우리 기도하려고 안 그러고 막 돈 찾으러 은행 찾아가고 막 친구 찾아가고 돈 빌리고 해봤자 더 많이 돈을 뺏기게 되고 부도를 막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그죠?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는 분이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만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예언을 해요. 예언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수르를 대접하고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 이사야 선지자 반역자다. 그래서 성경이 이래요. 이사야야, 백성들이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가 반역자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허락한 고난인데 어떡하겠냐.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 서지 말아라. 너는 지조를 지켜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그래. 이름이 이상해. 꼭 무슨 이슬람 교도들이 지어놓은 이름 같아. 그게 뭐냐, 아수르에게 넘긴다 이스라엘을, 그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까지 같이 이제 선지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까지 다 예언을 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신 이유는 포로 잡혀가서 회복돼 가지고서 앞으로 아기가 날 것인즉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태어남까지 다 거기서 예언을 다 해요.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많이 보셨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제가 첫째 모르고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해. 목자가 없으니까 그릇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 목자가 없으니까 그 무리의 죄악을 다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게 말. 그래서 이사야 대선지자의 예언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예언하는, 그때까지.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읽다 보면 좀 문단 단락이 좀 끊어진 데가 있는데, 그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사야 2권이 있고 1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권이 있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필요 없어요. 열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성취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취가 된 시대가 넘어서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지나간 역사니까 다 그거를 우리는 증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실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죄, 율법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선지자를 세워서 막 회개라 그래도 회개 안 하고, 이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나중에 140년 후에 남왕국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라고 했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와서 아수르를 잡아먹으니까, 이게 잡아먹으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여기 가서 70년 가차에 있을 때, 50년 가차에 있을 때부터 하나씩 1차 기환, 2차 기환 해봤자, 여기서 떠나간 나라를 지은 설분 사람들이 이쪽으로 망명을 가서 포로 잡혀 사는데, 안 돌아온 사람이 태반이에요. 사실은 태반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소를 회복해서 지금도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많지만, 그래서 우리 그분들에게, 유대교에게 선민식이 너무 강하지만 그 사람들 잘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이제 개신교의 사명이 사명. 이 역사가 그렇게 돼요. 이래서 이사야 8장 7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들어오고,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프라트 강이 물이 넘치고 북을 넘치고 남을 넘쳐도 맨 마지막에 보면 주의 날개가 가득하다, 그 말은 이스라엘도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나라에 대한 슬픔까지 당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위에서 딱 날개를 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아주 항상 정확해요. 그래서 유다 골짜기까지 저 물이 차고 넘쳐서 턱 밑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전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도 성령으로 와서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성령 함께 계신 것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직접 체험 못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사야가 말한 말을 예언을 반드시 드려야 돼. 이사야 41장 10절 이제 중반부 가서 이런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예언의 말씀들이 척척 들어맞는 이유는 이 그림 속에서 보면 제가 지금 상상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이런 이제 전체가 내가 더 멋있게 그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오면 쫙 그리면 원금 맞춰가지고 그리면 멋있을 텐데 관광지 가면 이런 카메라가 있잖아요. 500짜리 넣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 그린 거예요. 여기 아수르까지 보면은 이 조그만 강이 크게 보이잖아요. 막 물이 철철 넘치거든요. 그런 걸 다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하수, 세차게 흘러내리는 흉흉한 그런 유프라테스 강이 있다. 이거 뭐 예루살렘 주변은 강이 없어요. 바짝 말라버리고 북도 마찬가지예요. 큰 강이 없어요. 기송강 있어봤자 이 갈매산에서 조금 흐르는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이게 평지라 여기는 무슨 채소 같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음료수도 못 써요. 그래서 로마 제국벽에 이 물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이사라의 평지에다가 이 물이 끓어오도록 해놨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실로암에서 조용히 흐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의미를 이사야가 가르쳐 주면서 어찌해서 유프라테스 강에 엄청난 물 흐름, 흉용하고 세찬 흐름을 보느냐 이거지.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는 임마누엘을 얘기해.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이사야 8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팍 팔을 펴서 고난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안 죽여요. 고난받아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예수 믿게 하지 않아. 안 죽여. 여러분이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자꾸 물질 세계에 돌아보지 마세요. 그거 돌아보면 계속 죄가 내 속에 묻혀요. 뭐 회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침묵이 나와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 이 침묵도 진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꾸 이제 물질 세계에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그쪽으로 가니까 침묵하는 것. 지금 이 다음 장 9장에 가면은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을 쳐부시는 그런 것을 이유를 들어요. 미디안의 날 그래가지고 그날 승리했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 줄 것이야. 이런 걸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다고 하는 것 우리도 칠 수 있어 하는 그런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은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해요. 교만을 가장 싫어요. 교만. 이 교만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교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안 만들어줘요. 교만을 제일 싫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욕심이에요. 이 교만은 아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그러면요. 고아와 가부까지 긍휼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아와 가부를 계속 위로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얼마나 죄가 관영하면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하는 것도 걷어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이 말씀을 봉해버려요. 말씀을 봉해버려요. 말씀. 말씀을 봉합을 해, 봉합. 말씀을 펴지 못해. 못 듣게,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두루마리 책 있잖아요. 딸 옛날은 이렇게 마른 책이거든요. 성경 말씀 이렇게. 그 마른 책을 봉해버려, 묶어버려, 못 보게. 이사야 8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기운 가운데서 봉합하라.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찔러서 율법을 그냥 봉합해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에 들어서 물론 위에도 선조들 왕들이 악한 왕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율법을 안 봉했거든요. 말씀을 안 봉해. 여기서 말씀 봉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진노가 심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봉해버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이건 망했구나. 그래서 당신이 준 예언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까지 예언을 다 하고 700년 후에 메시아가 내려온까지 예언을 다 해요. 말씀 봉해놓고.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는 한 400년간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 이사야 선지하고 나서 한 300년 정도 지나갔다가 400년 동안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인데 그것이 기록이 되지 없어요. 거기 기록한 책이 하나도 없고 정경을 해서 그 집어넣으려고 신학자들이 많이 일었었는데 사본이 없어요.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대필해 준 글이 없어요. 400년 쏙 빠져버립니다. 그 정도를 한 다음에 이제 700년이 될 때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이래서 구제불능의 상황에서 이사야 8장 9절에 보면 자 읽어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때를 따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저 패망하라는 말은 세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개바라는 놈들아 망한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 결국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 포로 잡혀가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 여기 가가지고서 여기에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개하는 거. 회개. 그발강가에서 뭐 회개 안 되나 쩐되나 그래서 회개. 그래서 동쪽, 서쪽, 서쪽이죠. 서남 쪽을 바라보고 회개기도 하는 우리의 고향, 우리의 조국, 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기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느헤미야와 함께 전도 귀환을 해가지고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기가 막힌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에스라는 사람은 율법을 다시 와서 가리키려고 애를 쓰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런 사람들 다 와가지고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70년이 가차이 되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서 결국은 다시 나라를 재건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그대로 지금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만과 완고함 그것이 다 심판의 경고가 됐어요. 결국에는 겸손히 행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는 그 집을 허무신다 그런 것입니다. 신학교와 보면 고난의 어려움을 겪은 고난이 정말 입턱까지 이렇게 숨이 막힐 때까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 있어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 하나님 엘리야에게 종아 사르밧에 빨리 가봐라. 피할 길 좀. 사르밧 갔더니 둘에서 애를 얻고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이 있어. 여인이여 나에게 빵을 좀 만들어 다오. 아이고 하나님 사람 맞긴 맞는데 내가 이 빵을 만들어서 애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살 수 없어. 가뭄이 심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달라고요? 그래 다오.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주의 종이 와서 달라고 그랬을 때 믿음을 볼 수가 있어. 그래 마지막 절망이 왔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개하다 죽자. 애가 뒤에서 뭐 떡 달라고 울어도 드리자. 이 엘리야가 그 빵 하나를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응? 다 먹어쳐. 기름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냐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기가 막힌 그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려움이 우리가 고난의 턱밑 차오를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날개를 펴고 위에 나르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일을 한다는 개념이 그게요. 이사야가 보는 그런 환상 중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결론이 그래요. 고난이 있을 때 이 기도를 얘기하는 기도. 부르짖어라. 고난이 턱 밑에 차오를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분리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위에 날개를 펴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면 듣는다는 거죠.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질 않아요. 더 가까이 계셔요. 지금 신약시대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몸과 함께 내가 막 걱정 근심한 것도 다 느끼고 있고요, 내가 붙으신 것도 다 느끼고 있고, 내 칼을 많이 필린 것도 성령이 다 느끼고 있어요. 최고로 구약에는 위에서 날개 펴고 있지만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상심한 마음, 섭섭한 것 다 성령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 성령이 느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이때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지, 나와 전혀 활동할 수 않도록 네가 생각하는지 말하는지 행하는지를 성령이 지키고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봐. 밝고 맑고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부터 하면서 행동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성령이 기뻐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더라도 막 그렇게 하면 성령이 그때 내 몸을 사용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좋은 성령님은 우리는 참 복이거든요. 성령이 내가 이렇게, 성령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용하실까를 생각해 봐요. 절대 긍정적인, 환경이 어떻게 됐든 손해를 받든 사기를 당했든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성령이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저 죽일 놈, 그러면 마귀가 와서 친구가 돼요. 성령 가만히 계세요. 네 몸이 성제에 네 입에서 죽일 놈 나오면 되겠냐, 이런 얘기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물질 세계에서 지금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이때 우리는 피조물이고 인간이니까, 물질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절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기도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면, 그래도 그 마지막 말미에 깨달음이 와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것도 그냥 읽지 말고 뒷부분 읽어보면 응답은 받아요. 근데 또 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나와요. 그게 기도 안 쓰면 그거 안 보이거든. 응답만 생각하는데 계속 기도하면 뒤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보고 이렇게 이 예언하는 것을 다 보고 하시는 거다. 보고 나중에 바벨론까지 확대적으로 봐서 그걸 전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단순한 기도가 순수하다고 하는데, 기도를 끈질기게 길게 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시면 성령이 내가 응답은 받지만 그 뒤에 알고 모르는, 알지 못하는 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영성이 깊이가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을 깊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개를 여전히 펴있지만 약속과 일하심도 변치 않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이제는 신약시대는 더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더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열어가신 고난은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항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무서워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나를 무서워하지 않니? 네 선조들은 다 나를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열왕 3조 왕들을 통해서 뭐 선한 왕도 있고 나쁜 왕들이 대다수지만은 그 나쁜 왕들이 여인들을 통해서 가져온 이방 신들을 전부 산당에 신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게 이제 죄의 원흉이 된 겁니다. 그 역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토속적인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대한민국도 보면 이 토속적 문화 때문에 기독교의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청교도 문화가 깔려 있어서 기독교가 막 성장하고 이 국민 정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서가 돼 있어요. 흑인이고 백인이고 간에 그거는 인종 차별은 있겠지만 그러나 연방 제국인도 불구하고 기본 그 바탕의 문화가 청교도라서 땡큐 문화가 그대로 소통을 하고 신뢰가 소통이 돼요. 법치주의니까 강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한국 동양은 또 동양 사상에서 토속신앙이 모든 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런 신앙이고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라서 기복신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나는 손 하나도 안 대고 복을 주십시오. 그런 것이거든. 그 이제 그 놀이하는 것처럼 카지노 간 것처럼 복채 딱 놓고 땡 맞으면 내가 이제 대박을 터진다. 뭐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이랬어요. 그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 여행을 꿈꾸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수단이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그건 부자가 돼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악한 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 이사야 8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야에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뒷것은 빼고 앞에 얘기한 것, 나는 성소가 되리라.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곳이 성소예요. 여기 지성소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가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신 곳이고 응답을 받고 꿈을 꾸는 곳이거든요. 성소는. 그래서 그 만군의 야훼가 성소가 되니까 성소에 와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이 된다. 결국 사람은 막 넘어지고 쓰러고 자빠지고 고난 받다가 어디로 가야 되나? 결국 교회로 와야 돼. 결국 교회 와서 아버지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쳐야 돼. 안 그러면 기도원 가든지 하여튼 성수로 오게 돼 있어요. 거룩한 성수. 사람이란 게 그래요. 사람은 영을 갖고 있어서 짐승과 같이 달리 영을 갖고 있어서 신을 찾게 돼 있어요. 나보다 전능한 신이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하나님은 이름은 몰라도 그렇게 와서 신을 찾는다고요. 이래서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정말 흉흉하고 큰 하수 남유다를 뒤덮어 버렸을 때 결국엔 히스기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다 도관하던 지가 되고 18만 5천 대군이 아수르 군대가 산발라시 와서 진을 쳤을 때 결국 이사야와 함께 왕이 금식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아침에 송장이 되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하는 곳이다. 신약시대는 구약도 물론 뭐 솔로몬의 성소를 멋있게 지었지만 신약에도 이 교회 자체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아진 교회. 그래서 회중들이 있는 곳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데 에클레시라 그러는데 이 교회에 와서 서로가 친교하면서 서로가 좋은 것을 배우면서 인간관계가 결핍이 없게 되면서 성장해서 복받은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서 세상 가서 빛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성소에서 하고 친교도 성소에서 하고 봉사도 성교에서 하고 성교와 회개 구제와 사회사업선교도 다 성소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건 다 좋은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제약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안 받으려고 발뺌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난은 받아요. 그걸 믿음으로 승리하는 각오, 담대한 믿음, 그것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실로암요 물처럼 천천히 고요히 흐르고 있다. 소리 안 내고 나이딩 돼서 보면 없는데 나중에 바라보면 계신다. 그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나이딩 뒤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장차 평강의 나라를 세우고 공의로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 탄생을 이사야가 다음 장에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 나중에 예수님 나와서 그분이 뭐 육신이야 그랬더니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이라 그분이 본체 하나님. 성경은 700년 전에 예언한 것과 700년 후에 실제 하나님이 내오신 것과 2000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고 믿는 것이 정확해. 예수가 따로 있지 않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삼위일체로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